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온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우리 한 2주 정도는 우리 1, 2부 예배 동일한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은 잠시 보류하고 우리 8월부터 고린도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시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하고는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내서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냥 그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숲에서 나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또 아침부터 정신없게 질문을 하시는가? 그 표정이신데, 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쉬운가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쉬운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리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념을 세상은, 종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유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 우리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늘 우리 자신들에게 속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가 하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은 늘 그것을 망각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그 우리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나, 너. 그래서 우리라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독립된 내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내 주위에 다른 어떤 독립된 존재가 있어서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때 그것을 합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것,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라는 개념에는 나가 독립된 나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 그것을 우리, 하나됨,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체가 분명히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가 각각 독립해서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은 자기가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독립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된 존재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많이들 생각해 보셨잖아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곳, 그곳이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게 쉽게 잘 안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늘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은 자이지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을 계속 죽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주님만이 일하시는 세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죽은 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이고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그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갑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이제 떠난 거죠. 그 광야에서 유숙해야지 되고 자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외삼손 집에 가서 수고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아주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심히 꾀를 내지만 그 야곱보다 더 꾀를 내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더 고생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20년 이상 그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 나옵니다.
아마 그 떠나 나오는 야곱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이만큼 내가 이제 재물도 모으고 자녀와 부인들도 이렇게 얻었으니까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에서 형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형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복강을 건너는데 제일 먼저 잃어버려도 될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혼자 그 강가에 남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아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잖아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야곱이 그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겨우 야곱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침을 인해서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여기가 위골이 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절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그 지팡이를 지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뭐냐면 그 야복강 사건에서 야곱에게 이름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이고 사기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바로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넌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힘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가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거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 외삼촌 집에서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도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지 되는데 사실 야곱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올바로 아는 자로 세워달라는 것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왔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거 믿지 않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린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임한 믿음이 야곱을 어떤 자로 만들어버렸냐면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모습, 그것이 바로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고백해요? 언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죠? 어느 날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감동이 있고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가 갑자기 환경에 찬바람이 쌩 하고 불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마음이 여러분들 들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가 올바로 가진 자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딴 거를 더
얻어야지 되겠다. 다른 거 더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곳인데 그 주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뭐 하나 보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점점 그걸 알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무엇을 더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갖다 놓고 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지금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지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나라는 인간, 이 죄된 본성은요, 여전히 독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받는 나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괜찮은 나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순종되어지는 모습이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점점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로 순종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순종하면 그게 내 자랑이 됐어요. 야,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괜찮은 그런 존재가 됐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된 것은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어진 생각들을 내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한 가지만 하면 그게 내 자랑처럼 그렇게 다가왔었는데, 그리고 그걸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자기 자랑하는 내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럽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위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두셨을 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세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참된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며 그것을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닌 거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내심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완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 앞에 사랑받은 자임을 저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